오늘 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은 5번째 대접부터 7번째 대접 제한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많은 고난과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에 빠지게 됐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5번째 천사는 대접을 용이 바다 짐승에게 마련해 주었던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영적 영역에 재앙을 내렸지요. 그러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할 뿐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는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짐승의 나라에 속한 자들도 종교성은 대단히 뛰어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아주 신실합니다. 많은 돈을 내야 짐승의 표를 얻을 수 있다 해도 기꺼이 헌신을 하지요. 밤낮 열정을 쏟아서라도 마침내 그 표를 구하고 맙니다. 평범한 사람은 참아내지 못할 고통조차 불효불굴의 의지로 인내를 합니다.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며 목숨을 잃을 각오까지 하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심어준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혹독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없지요.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6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강의 물이 말라버려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습니다. 6번째 천사는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서 해 돋는 곳, 즉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하죠. 이때 요한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모방한 사탄적 삼위일체를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 사탄적 삼위일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갑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먼저 13절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마치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 그러니까 개구리를 닮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귀신의 영은 본질적으로 더럽고 거짓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신의 영은 본질이 더럽고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귀신들도 신비한 이적과 각종 더러움과 거짓으로 온 천하 왕들을 열심히 미혹하는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큰 날의 전쟁이란 말이 나오죠. 이 큰 날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위해 미혹을 합니다. 그들의 사역은 성공적이어서 세상의 왕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의 왼쪽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히브리 발음이 무깃도와 비슷해요. 무깃도. 그런데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대하여
사사기 5장 19절부터 21절,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을 압제한 가나안 왕들이 크게 패배한 장소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패한 장소로 소개되어 있고 아합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처형된 장소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마겟돈의 이야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때에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게 되는 전쟁 또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을 보는데요. 결국 그들은 다 처형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전쟁 준비에 관한 계시 중에서 갑자기 끼어든 경고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4절에 귀신의 영이라는 말씀과 16절에 새 영은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직접시켰다라고 이렇게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갑자기 15절이 끼어든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15절이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교훈하셨던 표현이고 사도들이 강조했던 교훈이고 또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마겟돈 전쟁이 재림 직전의 역사적 징조라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무기또에서 벌어질 3차 세계대전이 재림 직전의 징조라면 여러분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무기또 전투가 생겼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게 되면 그때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차원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15절 경고 말씀과 잘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탄의 전쟁과 사탄의 진영과 교회 사이의 영적 전쟁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해야 계시록의 병행 본문과도 조화를 잘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주님 재림 전에 이런 전쟁이 꼭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탄의 진영과 교회 사이의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둠이라고 하는 흑암과 개구리라고 하는 이미지는 출애굽 재앙을 내리실 때에 썼던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 것을 이제 요한이 다시 한번 반영해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미치광이 전략가처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도록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언약대로 신실하게 진행되는 것이지요. 인심판에서 공개하시고 나팔심판에서 선언하신 재앙을 대접심판으로 신실하게 집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언약의 신실함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미친 듯이 성경을 읽고 밤새워 기도하는 일도 누구나 하는 그런 활동은 아닐 것이에요. 한번 왕창 헌신하는 일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것 또한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한때의 뜨거움보다는 변함없는 신실함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인정해주고 손뼉 칠 때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손해만 본다 할지라도 성도답게 사는 삶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특별한 성공과 성취가 없어 폼나게 살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폼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처럼 깨어있는 신앙인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다 끝났다라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번개들과 요란한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들이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습니다. 또 큰 도성이 세 조각으로 나눠지고 나라들의 도성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성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바벨론에게 내리셨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는 대접을 공중 가운데에 쏟았습니다.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 여기서 공중은 사탄이 장악한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은 사탄의 권력 핵심부에 가해질 최후의 일격, 더 이상의 일격이 필요 없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다 끝났다라고 들려왔다 그러지요. 한마디로 it is done, 끝났다라고 하는 맛이에요. 이 재앙으로 인해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심판받아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음성이 메아리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탄의 권세에 치명타를 가하셨고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하셨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승리가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도 마지막 대접을 쏟음으로써 완료됩니다. 다 끝났다라는 음성과 함께 번개와 요란한 소리들과 천둥과 이전에 없었던 큰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지진은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현상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땅에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에서 땅은 1차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뜻합니다. 그 지역의 큰 성이 지진으로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나라들의 열국, 망국이 그 나라들의 도성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큰 성 바벨론에 부어졌지요. 당시의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로마를 포함한 세상 권세와 문화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음란과 향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폭력과 황금의 도시 바벨론, 로마,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고 미래에도 나타나 세상을 미혹할 악한 영향력을 가진 세상의 나라와 도시를 총칭하는 말이지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시스템 역시 포함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큰 도성 바벨론이 만국의 성도, 여러 가지 성, 만국의 성들, 여러 가지 성들, 모든 나라의 성들과 구별되는 성으로서 곧 예루살렘 성 또한 비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 특별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성이 지금 언약 진노를 드러내는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 배반과 죄악을 기억하셨습니다. 특별히 구별하신 만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오늘 바벨론 즉 예루살렘에 쏟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때 좋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끝까지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간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국제관계도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복받을 것 같았던 사람이 가장 큰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의 역사는
역전의 연속이고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공동체에 기댄 신앙도 실망하거나 상처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기대면 배우자에게 상처받고 자식에게 기대면 자식에게 실망을 하지요. 그렇다고 해도 성경은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홀로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게 창조된 존재라고 가르치지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각각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의존하면서 한 몸처럼 더불어 살라고 교훈하지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기대하기보다 기도해 주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큰 도성 바벨론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정도로 맹렬했을까요?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모든 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하늘에서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했지요. 이는 그 재앙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모든 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나옵니다. 그 진노의 날에 한 달란트의 무게, 보통 약 한 34kg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큰 우박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 16장에만 3번이나 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악인이냐? 죄를 짓는 사람이 악인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악인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부패한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16장에만 3번 거듭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교인의 모습에서도 거듭거듭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회개하기는커녕 화해하기는커녕 용서하기는커녕 사랑하기는커녕 내 말이 맞다고 끝까지 고집스러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슬프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우리도 최후 심판이 속히 반드시 있을 것을 경고로 삼고 15절의 말씀처럼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던 열처녀들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탄이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분열과 다툼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나와 가정과 공동체를 깨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 이미 오셔서 나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리는 자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사탄이 아무리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다는 거 하는 것. 사탄이 아무리 건드려도 분노하고 또 아무리 건드려도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한 몸 하나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조금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도 민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우고 세상을 깨우는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깨어 있겠습니다. 끝까지 깨어 있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통하여 나를 깨우고 공동체를 깨우고 세상을 깨우는 한 사람으로 살아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